이 귀한 교회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계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요, 역사적인 교회요, 또 이런 지역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꾼들을 준비를 시키셨는데 처음에 사도들을 부르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맨 끝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으며 또 이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펼치는 일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성령으로도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지요, 교회 개척자였지요, 또 목회자였으며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저술가였으며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러한 다면적인 초상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다른 역할들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전한 복음을 요약하여서 상기시켜주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하면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리고 그 당신이 거기서 부활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쓰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먼저는 순서상의 먼저라기보다도 중요성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너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따라서 그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들에게 전하였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서 오늘날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나타나 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주셨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15장 10절에서 얘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되는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끄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또 감사함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우리 주님께 보답할꼬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일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바울은 생각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받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받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바울만큼 거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24가지의 육체적인 고생을 당한 것,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의 고생을 당하는 것들을 그냥 쭉 나열만 하지 한 번도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온 후에 안디옥 교회를 모아서도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새생명 비전교회 우리 강주민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난 12년 동안 제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암노스 유럽 선교회를 시작해서 지난 1월 26일 후임자에게 넘겨주기까지 그 만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는 또 특별히 강주민 목사님은 너무도 특별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3년 9월에 아틀란타에서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어서 이 교회가 또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제가 있을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한 것을 볼 때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1979년 6월 16일에 선교선을 탔습니다. 로고스 선교선. 지금부터 43년 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에서 제가 보고 드릴 때는 암노스 선교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고, 3부, 4부에서는 또 제가 어떻게 영국에 가게 되었으며 영국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영국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암노스까지 하게 되었는가를 쭉 훑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메시지를 1, 2, 3, 4부에 다 못 전하고 나눠서 드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혹시 3부 거 보시려면 아마 영상에 올라오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4년 9월 달에 둘로스 선교선의 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장으로 5년 1개월 동안 섬기는 동안에 혹시 둘로스는 타이타닉보다 2년 후에 지어져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선교선이었습니다. 여객선이었습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에는 세계 50나라에서 온 350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장으로 이 선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5년 1개월 동안 52개국의 92항구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이다. 그리고 특별히 백인들 사회에서 백인들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유럽의 선교, 백인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미 1998년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하신 말씀, 서구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2000년에 영국교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40년 내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The church will be dead in 40 years.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유럽 선교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2010년 5월 달에 일본 동경에서 열린 에딘버러 선교대회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5일간 되는 집회 중에
여러 가지 메시지와 선교 보고와 전략 회의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였는가 하면은 스웨덴 복음주의 연맹 총무이신 스테반 구스타프슨 박사님이 유럽의 상황들을 안타깝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사진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됐을 때에 이제 사회보는부에 거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사실상 지금까지 이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이 3-4배로 흩어져서 지금 세계에서 모인 분들이 지금 여기 2,5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유럽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유럽에다가 선교사 보내주시고 유럽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 보내주세요. 그렇게 사회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지 말고 아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유럽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유럽에서 오신 분들, 유럽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저도 그 중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먼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자, 기도합시다 했는데 국민일보 신상무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나중에 대성통곡이 일어나는 울음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유럽의 지역 보고가 있은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소위 시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이 위에 계시는 사회자분이 저를 보고, 제가 이것이 대본에 저보고 올라와서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기도를 하라는 것인지 제가 알았어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제가. 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영어로 이 기도회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오는데 주여 기도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주님께서 올라오는 4계단을 밟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3개를 주셨어요. 유럽에 감사하라, 유럽을 위로하라, 내가 유럽을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저희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온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이크가 제 손에 딱 왔을 때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사진 보는 것처럼 여기다 탁 놓고 조용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휴식 시간이어서 다른 분 다 밖으로 나가고 저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왜 유럽 때만 이런 기도가 터집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제가 나가서 대표 기도로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유럽에 가서 이 일을 하라고 유럽에 유학을 보내시고 유럽에서 학위를 하고 가르치고, 영국 사람들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그 다음에 둘로스 단장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나이가 6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의견들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암노스 유럽 선교회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암노스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을 재복음화하겠다, 유럽의 재복음화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의 과제다 하는 기치를 내걸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는 역사적으로 얼굴 색깔이 더 흰데서 얼굴 색깔이 더 검은으로 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더 얼굴 색깔이 흰데 나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고 하는 거는
이거는 꼭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귀국했을 때 어느 기도원에 가서 8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모아주셨어요. 6가지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생각이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교회가 이렇게 수천 개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교회 개척 학교를 열어서 저 혼자만 개척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많은 일꾼들을 기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진이 어디서 옵니까? 교수진이 제가 혼자 다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둘러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일꾼들을 훌륭한 일꾼들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전과 부담을 주셔서 제가 교회 개척 학교를 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와서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학위만 가진 분은 안 되고요, 학문만 하는 분은 안 되고요. 우리 학교는 반드시 하트가 첫째 뜨거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분이어야 되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야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한 25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읽으면서 대여섯 분 정도는 그래도 반응을 보여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답장이 20명이 내가 가서 가르치겠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 쓴 편지에 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도 재정이 약하고 없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례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잘 식사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잘 쉬게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보냈는데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이분들이 사실상은 저분들 저 한 분 한 분 설명하면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왔는데 앞에 앉은 학생이 몇 명이었겠어요? 학생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4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4명을 받은 게 아니고요, 9명이 신청했는데 5명 떨어뜨리고 지금 일기에 4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 학생이 6명이 됐는데 첫 해 강사들은 첫 해는 몇 명인지 모르고 왔는데 다음 해는 어떻게 돼요? 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커져봐야 12명이라고 그러고 뭐 그 다음엔 또 8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오시는 거예요. 10년 넘게 매년 오신 겁니다. 자비랑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학과 실천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주의 일꾼들을 길러내려고 애를 썼어요. 토요일 되면은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 주사람하고 저하고 다 같이 교회를 개척할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1년 동안 돌면은 150명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안 돌아봐서 그렇지. 그러면 이 150명의 명단을 우리 학생한테 줍니다. 네가 이거 가지고 이 150명을 다시 방문하고 다시 방문하고 다시 방문해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20명 정도 되면 교회 개척을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밑에 사진, 그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여자분 계시죠, 그죠? 이분은 토요일 날 졸업식 하고 주일 날부터 개척 예배 드렸어요. 미리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후에 졸업하고 한 달 후에 드렸고, 어떤 분은 1년, 2년 후에, 어떤 분은 여러 해 후에도 했지만 이렇게 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이 교회를 제법 몇 개 개척했는데 이분들이 개척을 할 때에 자기 모교회에서 사람을 띄워주거나 돈을 떼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소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맨 땅에 헤딩하여서 전도한 겁니다. 그거는 전부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20명 모아서 개척 예배 드리려면은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50명, 60명 돼야 돼요. 50명, 60명 예수님 믿어도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나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리고 5, 60명이 예수를 믿으려면요, 복음 접촉을 몇 명 해야 되는가 하면 적어도 6,000명, 8,000명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그렇게 갈 때까지 5, 6,000명, 6,000명 갈 때까지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받았어요. 그런 DNA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21년에도요, 그 다음번 사진 보여주면 2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냐 도대체. 이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여기 벤 가면, 지난 2월 5일이 창립 1주년 기념이었는데, 벤은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 휴가를 갔다가 여기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여기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이나 하고 돌아와서 저하고 상의를 하고 자기 집을 팔고 이를 옮겼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홈레스 사람들한테 음식 나눠주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나눠줄 사람들을 찾다가 그 사람들 하니까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럼 매주 그걸 일을 하니까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도대체? 뭐 런던에서 여기로 왜 이사를 왔냐? 여기서 와서 뭘 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점점 얘기를 하면서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 한 사람씩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지금 사람들이 22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는 구원 확신 첫째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아무 사람들이 와도 되는데 이 첫 번째 한 20명, 25명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개척해서 이번에 1주년 기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20명, 어른이 20명, 방문객이 20명 해가지고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국 너무도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영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가서 영국 사람들의 영국 크리스천 TV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를 연결을 하겠어요? 생방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엄청나게 길게 주고 이 인터뷰하는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앵커맨이 왜 안 오는가? 앵커가 얘기할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앵커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장님인데 저하고 그동안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 개척 학교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유럽의 재복음화를 하려면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브렌트우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열었는데 10교회에서 58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있는 브렌트우드 지역은 백인 지역입니다. 흑인 교회가 당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암노스를 시작하게 할 때에 브렌트우드에 가게 했어요. 브렌트우드라는 곳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으로 갔어요. 오히려 제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목회했던 그런 지역에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는 사람들 많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엉뚱한 제가 볼 때는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왜 보내신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복음주의 연맹의 지부가 그 브렌트우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지부에는 복음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있는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3월 달에 제가 영국 복음주의 연맹의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의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공회원은 뭐 국회의원들이 한 5-6명쯤 있고요. 각 교단의 교단장들이 그 멤버로 있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의 장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여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공회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신청을 넣은 적도 없고 저는 누가 저를 거기다 추천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전국에 영국이 4나라인데 이 4나라 전체에서 8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도부가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렌트우드에 그 지부 베이데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베이데프 같은 이런 그 이벤젤리컬 얼라이언스의 지부가 영국 도시마다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13개밖에 없어요. 1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렌트우드에 있는데 우리가 브렌트우드에 가서 암노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영국 재복음화해야 되겠다. 영국 교회 이래 가지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돕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좀 언짢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주 겸손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도 영국교회 빚을 많이 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존 로스 선교사님 하면서 이제 저자세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지역에 가서 이 목사님들한테 제가 누군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벤젤리컬 얼라이언스의 카운슬 멤버니까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브렌트우드로 인도하게 하셨고 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했을 때 10교회가 나서서 많이 모여서 매달 지금까지 기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국 성도들 심령 속에 불이 붙어야 되겠다. 심령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영국 성도들이 함께 그렇구나, 영국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구나, 우리 영국 교회 똑바로 서야 되는데 하고 그런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2012년부터 인스파이어 부흥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성도들 설교 20분 넘게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1시간씩 설교하고 우리 학교에 오는 훌륭한 강사님들을 강사로 세워가지고 며칠씩 부흥 집회를 할 때에 영국 성도들이 얼마나 길게도 말씀을 잘 듣고 나오는지, 그리고 초청을 하면은 영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지역이라고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정말 두 손 들어 헌신하는 그런 영국 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전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라이즈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국 교회를 개척할 때 했던 것처럼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음 사진 보는 것처럼 이제 한 100명 내지 130명 정도를 2015년부터 매년 모아가지고 2020년, 2021년은 팬데믹 때문에 못했고 작년도 했어요. 우리 금년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전도 인력이 필요한 영국 교회에다가 전도 인력들을 대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서도 몇 번 우리 김민성 목사님과 함께 팀들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어린이 전도하지요, 노방 전도하지요, 개인 전도하지요, 이런 여러 전도들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기 갔을 때에 이 130명이 모이면요, 이 130명이 나흘 동안 사흘 밤을 자야 되는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나흘 밤을 자야 되는데 이분들 잘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영국 성도들이 자기 집을 다 내주는 거예요. 흑인, 백인, 황인도 할 거 없이 다 내주고, 당신들이 그 멀리서 휴가를 포기하고 비행기 값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와서 우리나라 이 복음을 전도해 준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빈 방 내드리고 식사할 때 돕고 자원봉사하면서 모든 일들 하면서 영국 교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영국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뜨거워지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이 교회는 2015년 첫 번째 우리 어라이즈 때부터 같이 했던 교회인데, 백인 중심 교회인데 목사님은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처음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2019년에 오더니 20명을 세례를 준 거예요. 4명은 교인 자녀들이고 16명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고 집 문 두드리면서 만난 새신자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20명 세례 줬다 그러면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그 브렌트우드 목사님 회의에 베이데프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작년에 5명 세례줬는데 그중에 4명이 교인 자녀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한 해하고 두 해하고 세 해하고 네 하고 전도는 지속성이 생명이죠, 그죠? 우리 전도할 때 전 몇 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네, 효과가 없네 하고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암노스가 지금 4가지만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까지 해서 6가지 사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1월 26일 날 대표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는 심었고 털을 닦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후임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강주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임자가 없으면 사역이 성공이 된 게 아니라 석세서가 없으면 사역이 석세서가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저는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대표를 뽑을 때에 이력서 받고 신청서 받고 추천서 받고 2시간 인터뷰해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같이 그런 거 아무 연관도 없이 사역하다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의 하트를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국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정말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진 보시는 스티븐 목사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죠. 2016년부터 우리하고 같이 매년 어라이즈 전도 활동을 같이 하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분이 정말 교회 개척 경험까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하고 한 3년 동안 암노스 후임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영국교회가 영국의 아주 유수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모셔간 겁니다. 네. 저는 정말 그럼 그렇지 뭐 다 주님의 일이니까 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사실 낙심된 게 사실인데 이 스티븐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설득을 시켰다. 내가 암노스 일도 하게 해달라고 설득을 시켰다. 암노스가 가지고 있는 비전, 전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 정신 이런 거는 우리 영국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계적인 성경교사 데이빗 포슨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침례 교단과 영국 교회를 섬기는 세계 교회를 섬기는 교회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됐으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암노스하고 당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목회일이 너무너무 바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못하겠으니 그 대신 어라이즈는 계속하고 우리가 뭐 선교비 지금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영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영국 교회 침례교단 영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겨왔는데 성경 가르치는 걸로 섬겨왔는데 지금은 영국에 필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급한 거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데 이게 암노스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내가 암노스를 봐오니까 이거 암노스 우리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저를 암노스에다 뺏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암노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 교단과 우리 영국교회 교단이 될 테니까 내가 이 2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설득을 했어요. 놀랍죠, 그죠?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하고 우리 이사님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임을 하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 가지 부족한 사역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같이 이런 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다른 교회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절대로 바울에게나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5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암노스는 이 땅 지나오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재정적으로나 방해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시키는 거나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찌하든지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 생애 가운데 다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That's okay. You did your part. 너는 네 할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일은 내가 또 스티븐 데리고 또 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제가 죽은 후에도 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이윤이 금방 나와야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금방 와야 되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금방 따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지나오셨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소리요, 살아계신다는 소리요, 공급하신다는 소리요,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은 닫힌 줄을 알면서도 그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문 닫혔네 하고 그쪽으로 안 가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믿음의 걸음, 결단의 걸음을 내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제한된 시간이지만 보고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엮어매서 주의 일에 동역하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들이 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역들, 선교사역들, 전도사역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에게 건강과 함께 영역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경험해 왔으면서 은퇴가 아니고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암노스 축복하시고, 스티븐을 축복하시고, 영국과 유럽, 또 이 미국에서도 백인 교회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